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이 논쟁 중에 우리가 엘리바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1차, 2차, 3차의 논쟁을 보면서 이렇게 그의 그의 지혜에 대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마음껏 이렇게 발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세 번에 걸친 논쟁, 그것을 한꺼번에 살펴보면서 맞는 말이라고 다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대만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만이라는 지역은 고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4장, 5장, 15장, 22장에 나왔습니다. 그가 욥에게 한 말은 모두가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모두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고 오히려 욥에게 상처만 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 않는지 먼저 살펴야 하며 또 비난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1차 논쟁의 내용은 8장에 나타나 있고 2차는 18장에 나타나 있으며 3차는 25장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아는 이 지역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출생한 아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빌닷의 고향은 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아는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아들 수아에게서 나온 부족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 중부의 유프라데스 강 지역, 유프라데스 강의 중간쯤 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빌닷은 이 지역의 족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빌닷의 논쟁이 아주 능한 사람이거나 또는 논쟁을 아주 즐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욥의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 욥과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중에는 아주 거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나중에는 아주 거친 말을 하지만 처음에는 동정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다소 거칠고 둔하기는 했지만 약간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은 아주 좀 달랐습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죄에서 기인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욥에게 악한 자는 항상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욥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닷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빌닷은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뒷글을 뒤집어 쓰면서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욥과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이런 친구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이 시작될 때에 위로하러 왔던 그 빌닷의 입에는 완전히 독설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빌닷은 마치 욥에게 마구 퍼붓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하겠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이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말을 시작할 때 처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꾸짖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빌닷은 굉장히 세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는 정말 그 속에는 선한 말도 있긴 하지만 그 말투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 특징이 너무나도 단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이 때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에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빌닷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독설이 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위로가 독설이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빌닷이 세 번째로 이렇게 3차 논쟁에서 한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이러한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도 역시 이렇게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고 독선적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단정적이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엘리바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처음에는 요업에게 직접적으로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썼습니다. 물론 3인칭이라고 하더라도 요업을 일컬어서 둘러서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의 첫 번째 말부터 시작해서 직설적으로 요업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변론인 8장에 보면 아주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정이 막 요동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말을 듣는 당사자인 요업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어디 여기뿐입니까? 그죠? 이 요업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8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업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에 길들여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본래 본인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평소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맡겨놓으면 비교적 척척척척 이렇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잘 하지 않겠죠. 그러나 빌닷이 25장 6절에서 한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 같고 벌레와 같은 인성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 일을 척척척척 잘 하면서 이런 자기 자신의 이 확신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실수하고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살면서 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확신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뒤끝이. 본래 상처 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이 막 아프고 쓰려서 밤잠을 못 잡니다. 자신은 아무 뒤끝 없다고 하면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자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받은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참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을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은 정말 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형제가 실수로 원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꺼림칙하게 생각이 된다면 가서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깨닫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독선적으로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욥기 2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닷과 같이 독선적이지 않으며 또 형제를 향해서도 상처를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위로가 독설이 된 것은 상대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8장 6절과 7절 그리고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18장 2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빌닷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절의 말씀은 욥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7절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더 익숙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자체는 아주 은혜스럽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개업 예배에 가는 곳마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그리스도인 가게에는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가게가 잘못한 것이 아니죠. 개업 예배를 할 때 교회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는 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구절 자체만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렇게 벽에 붙여 놓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빌닷은 욥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 1장과 2장을 다 보았기 때문에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욥이 이렇게 참 잘 견뎌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견뎌주고 있는 욥이 참 고맙기도 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을 때 잘 버티고 인내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이 고난을 받는 욥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고난 이꼴 죄로 연결시키면서 사람을 단정짓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소경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라고 정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고난, 이것은 곧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그 생각의 잘못된 틀을 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문화에서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날부터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틀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규정 짓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습성, 이것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죠.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욥과 비슷한 경우죠. 바울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맞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가 죄가 많아서 저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중에 풍랑을 맞아서 겨우 멜리데 섬에 이렇게 상륙했죠. 그때 모두가 추워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을 때에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바울이 나무를 한 움큼 들고 와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때에 독사라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폭풍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역시 처음에는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들 속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읽은 그 본문과 같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에 어떤 카테고리 속에 넣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형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소경을 보시면서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시각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MBTI 또는 성격 테스트 이런 것들은 참 이건 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정해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속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제가 들은 말인데 취업을 하는데도 역시 MBTI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형이 나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원을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BTI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일부는 맞지만 또 다른 일부는 또 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다양한 창조물을 이런 몇 가지, 16, 16가지죠.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딱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괜히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 짓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 잘 모르고 그 규정 안에만 딱 맞춰서 보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빌닷의 말이 바로 욥에게 독서를 퍼본 이유는 그가 욥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빌닷은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가 독설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8장 6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0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빌닷이 욥에 대한 규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런 하나님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역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보통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그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런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욥기의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주면서 시험을 해보라는 이유는 그 사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인간들에게 주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give and take. 어떤 거래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역시 이런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아주 심각한 방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켜 볼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욥기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도 역시 거래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모든 대인관계가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부부관계도 역시 이런 거래관계가 성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욥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제시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의 흐름의 전체의 흐름은 바로 이것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인가 아니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본래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단은 이렇게 빠져 있지만 그 배후에 빌닷을 이용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저지른 잘못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원정 이것도 역시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엄청난 잘못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저지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마치 함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형제의 종들의 그 종이 될 것이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짐승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면서 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부자들이었고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다 거두어 가지 말고 남겨두라. 또 이삭 떨어진 것 그냥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심지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거나 힘이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교만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갖추어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런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사과해라고 합니다. 욥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말이 욥에게 독설이 된 것은 바로 빌닷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독설이 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닷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은 독설만 퍼부은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에 정말 넘치는 독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이 하는 말이 욥에게 상처를 주는 독설이 된 것은 바로 욥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형제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